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일단 시를 하면서 우리가 쭉 읽고,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혹시 들어는 봤나? 준석이도 처음 보는 거야? 나 쭉 한번 해줄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그 길에는 악역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길을 다른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시가 상당히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시예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가지 않은 길,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하면 시인이 두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했고 결국 그 길이 이 시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요. 다른 길을.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다. 그럼 복 있는 사람부터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떨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불의한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불의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조금씩 이 행동 표현하는 것이 점점 진전이 되는 거예요. 진전이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여러분, 따르다 보면 어느덧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어요. 서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이게 좋든지 나쁘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향을 안 받겠다 하고 결정을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게 있어요. 악한 것을 안 받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쌓는.
묵상이라는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의미를 새기면서 읽고 생각한다.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한다. 대충 읽으면 의미를 빨리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묵상 시간이 즐겁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 하나님만의 그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뭔가 들을 게 있네. 내가 좀 저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첫걸음. 복 있는 사람의 첫걸음이 있어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말씀과 함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얻는 결과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서 쭉쭉 잘 풀려나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해갖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다? 형통을 누리죠. 형통의 복을 누리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다른 한 길을 갔던 악한 길을 간 악한 사람의 방식을 이번에 상반된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악인의 삶의 방식은 어떨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앞에 복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겨가 뭔 줄 알아? 겨? 모르지. 나도 몰랐어. 왜? 우리는 시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겨가 뭐냐면 우리 먹은 밥 있죠? 쌀 껍질을 쌀을 싹 정유소에 사고 나면 쌀 껍질 넣어 나오잖아. 이거는 가벼워갖고 쓸모도 없고 바람 나면 쉬 날라가 바람 부는 대로 휘날려가서 사라졌어. 그런데 악인이 딱 그렇다.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에 나는 겨와. 그것이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람에 나는 겨와. 악인은 경건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 노.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만 따라가는 것이 악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거 몰라도 돼. 상관없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것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 한 세상, 요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쓰죠.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8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죽으면 끝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 한 7, 80년 사는 게 끝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 세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할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그냥 믿는 거야.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기를 봤어요? 근데 왜 공기가 있다고 믿어요? 왜 어떻게 확신해요?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확신해요. 왜?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으니까.
간접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눈으로 직접 못 봐. 현미경에서 또 들여다봐도 공기는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고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왜? 내가 공기를 들이셔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럼 공기는 반드시 있는 거야. 간접적인 확신. 영적인 믿음도 직접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부분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악인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아. 그런 것이 믿음의 일부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이 한평생 잘못다 잘 살고 가자.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악인의 삶의 결과가 뭐냐? 악인의 삶의 결과는 4절부터 6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추수 때 농부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곡식을 털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키질로 터는 게 아니고 기계 가지고 정미소에서 이렇게 털지만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런 거? TV라도 정미소에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쌀 껍질 쫙 나오고 하얀 쌀만 쫙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 껍질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곡식만 남아요. 곡식이 필요한 거지 껍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껍질은 의미가 없거든. 쌀이 중요해. 알맹이가 곡식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불을 나누신다. 너처럼 바람에 불어서 날려갈 악인들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쌀, 곡식과 같은 의인들을 모으신다. 그게 심판이다. 그때 너처럼 망하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와, 저 사람 복 많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복은 주로 어떤 거예요? 네? 일반적인 복 많은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이지? 솔직히 얘기해봐. 어떤 게 복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많은 건 어떤 거야? 어떤 게 복이야? 돈이 많아서 초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고급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진짜 엄청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몸에 두르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명문대학을 나와갖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 막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인가? 아니면 TV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처럼 자기의 끼를 발휘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거 유명해지는 게 복인가?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되고 싶지 뭐. 그거 싫은 사람도 없어. 맞지? 그 중에 하나는 되고 싶잖아. 준석이. 안 그래? 준석이의 목표는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떤 거죠? 뭐? 어? 뭐라고? 대기업 들어가는 게 꿈이야? 뭘? 원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어?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 지금 원규의 어떤 자기가 가진 재주를 볼 때 어떤 걸로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열심히 해서 잘 되면. 피아노? 피아노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유명해지면 좋아, 피아노도. 준석이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뭐 혹시 탁 이렇게 찍어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대기업 간다는 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구나.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야 돼. 알고 닦아야 돼. 맞잖아.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 목사님이 대기업 들어가서 생활을 해봐서 알아. 한 10년 정도 거기서 대기업에서 직원으로 생활을 해봤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기업에서 생활을 하거나 직원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다 좋아. 이 둘 다의 특징을 생각해봐야 돼. 아니면 부자가 돼서 뭐 턱턱거리고 해외여행 다니거나 다 좋아. 여기서 질문 대답을 한번 해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어느 거야? 영원하지 않다. 언제 끝나요? 길어도 내가 죽으면 끝이야.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바라느냐? 이렇게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아.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아. 그럼 어디에 목숨 거느냐?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 그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오늘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 불렀죠,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어요.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얼핏 보면 지겹고 이거 뭐 읽을 거리가 있나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인간 역사에 나온 출판된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언제적 성경책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나와. 수없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나와. 계속 팔리고 있어. 계속 읽히고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한때 나와서 유명했던 책들도 10년, 20년 지나면 싹 사라져. 그 책이 언제적 책이었어요? 골동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새로 출판되지 않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이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아직도 계속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됐습니다. 성경책에 범접할 책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팔린 거로 보나, 읽힌 거로 보나, 독자로 보나, 요즘 좋아하는 유튜브 구독자 숫자로 보나, 성경을 뛰어넘을 만한 구독자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책에 뭐가 있길래?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그렇잖아. 읽는 사람이 가장 많고, 사는 사람이 가장 많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출판되는 책이고, 중간에 사라지지 않은 책.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닌데요? 그 내용이 뭐길래? 궁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의 답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 70, 80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 오늘부터 싹 지우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어요. 알아봐요.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야. 동물과는 달라요. 본능만 가지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그러는 거 사는 그런 동물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본능으로 살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 연대는 무려 1,400명입니다. 첫 번째 책을 기록했던 사람은 마지막 책을 기록한 사람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줄거리가 이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통통의 복. 아까 약속하신 그 통통의 복.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읽을 건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정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볼까?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성경 말씀을 한번 듣고 읽어볼까? 이런 고민과 결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옵니다. 이 앞에 여러분이 서게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세상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래요? 어떤 길을 택할래요?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그 책임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인간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나에게 영혼이 주어졌다. 왜 주어졌을까? 어떻게 해야 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가니까 목사님이 성경이라는 책에 그 내용들이 있다더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고민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봐야 돼요. 앞에 읽었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같이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걸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성도일체 바꿔서 행복하게 해서 나는 이 간증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혼 없는 존재들처럼 살지는 겁니다. 그들처럼 선택하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